욥바의 답이다. 베드로가 욥바에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뭐 오늘날은 뭐 그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일, 뭐 옷을 또 이웃에게 주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옷 한 벌이 금덩이 하나만큼이나 귀한 시절입니다. 옷 만드는 기술이 그게 발달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옷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귀중품에 속한, 또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평생 살아야 돼요. 옷이 흔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옷을 구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옷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속옷, 겉옷, 뭐 아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어서 나누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다비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냥 많이 한 게 심이 많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운데 선행과 구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다 착한 일에 해당되는데,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나?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착한 일입니다. 자꾸 착한 일로 구원받는다고 안 하는 교리에 우리가 매여서 착한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면 안 되는데, 개신교가 착한 일을 이렇게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착한 일을 잘하는 거는 뭐 끝이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바울은 착한 일을 하되 믿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착한 일을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번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번이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보면 이렇게 돕는 거, 여기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 근데 오늘 37절에 오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다비다가 왜 병이 들었을까? 우리가 병이 들면은 무조건 뭐 저주받았다, 이렇게 자꾸 이게 도식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주받아서 병든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병명을 찾기 위해서 진단부터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병이 뭐 하나면은 뭐라 진단하겠어요. 병명이 다양하고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병명이 더 많고요. 우리가 계속 병이 늘어나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의사들은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는 희귀한 질병에 이렇게 딱 봉착하면 의사로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난감한 거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가 뭐 세상 모든 병을 다 고칠 것처럼 착각하면서 결국은 아는 것만 고치는 건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고칠 수 있는 것보다 고칠 수 없는 게 더 많고, 약이 있는 것보다 약이 없는 게 더 많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병도 약이 없어가지고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뭐 하나만 딱 먹으면 낫는다, 이런 약이 있으면
우리가 주변에 고생하는 것 중에 얼마나 좋겠어요. 약이 없는 게 많습니다. 오늘 여기 그때 병들어 죽음에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부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 아니라고 얘기했냐? 부모 죄 때문에 병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을 못 보게 됐다. 그래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됨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식처럼 뭐 병들었으면은 저주받았다, 뭐 죄졌다, 우리가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내가 원치 않아도 불의의 사고로 또 뭐 어려운 병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자동차가 툭 쳤다고 뭐 그냥 입원만 해서 조금 치료만 받으면 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툭 쳤는데 둥 떴다가 떨어졌는데 아주 참 어려운 질병이 되기도 뭐 그 사람이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제자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근데 아마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까이 있는 걸 보고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서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그런 거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비다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무슨 베드로를 불러요. 죽었는데 무슨 베드로를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현대에 있는 의사들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을 데리고 뭐 살려보겠다고 이게 씨름하는 의사는 제가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딱 사망을 하게 되면 신보자기 덮어놓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거기가 끝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의사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흡이 이게 끊어지고 심장이 먹고 우리가 이제 사망 진단이라고 하잖아요. 사망 딱 선고하면 이 사람들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베드로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믿음으로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고쳤는데 아유 베드로는 뭐 고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이렇게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달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베드로가 와서 죽은 자를 살려줬어요. 살아있는 도르가를 사랑하는 다비다를 지금 살려낸 게 아니라 죽은 도르가를 지금 베드로가 살려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분명히. 그러면 뭐 목사님은 이렇게 다비다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을 살려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대답 못하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죽은 사람을 기도는 해봤어요. 살려달라고.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도 살렸는데 바울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사망 선고가 나면 달려가잖아요, 병원에. 안타까운. 그런데 또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은 하셔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참 훌륭한 분이 이렇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저는 뭐 위로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워요. 인생을 막 살던 사람들이 죽으면은 아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 죽었다, 잘 죽었어. 막 그런 얘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유, 그냥 그러더니 그렇다. 근데 훌륭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 아쉬워요. 그래도 뭐 얼마 전에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아쉽잖아요. 아유, 그냥 좀 더 사실 만큼 사셨는데도 좀 더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훌륭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결론은 죽은 자 도르가를 살려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르가가 죽었어. 병들어 죽음에 그랬지. 병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병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간 게 아니에요. 이미 도르가는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왜 불러? 오늘 장례 치러야지. 근데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연세가 많이 드셨다면 아쉽다. 좀 더 사셔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분은 또 나이가 드신 분도 아니에요. 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 뭘 얘기하냐?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르가처럼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죽었을 때 조금 더 사셔도 좋을 텐데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줄 수 있어야지. 잘 죽었네. 잘 갔네. 아이고, 그냥 왜 살아? 이렇게 험악한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르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르가처럼 살아야 되겠다. 누가 칭찬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칭찬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이거 잘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그러고 막 누구 보고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거 갔을 때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이.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면 덮어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덮어지지 않냐? 착한 일한 거는 안 덮어집니다. 이게 살았을 때는 그게 잘 안 나타나. 착한 일한 게 살았을 때는 안 나타나. 근데 죽고 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분이 나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간증하지만 저를 신학교를 가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준 정병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 보고 은혜 받아갖고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으니까. 그 목사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왜 고무신을 그렇게 좋아하셨나 몰라. 그때는 고무신이 무슨 폼으로 트렌드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고무신 신고 다녔지. 뭐 좋은 신발이 없어서. 어쨌든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살아계셨으면 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도르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오늘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했다. 두 번째 말씀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예수님도 내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다 내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책을 한 권 딱 붙잡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떠듬은 읽어도 줄줄줄줄 읽을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떠듬 막 읽으면서도 그걸 읽어보려고 막 애를 썼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 원서로만 돼 있으니까 번역본이 없고 원서로만 돼 있는데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했던 19세기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때 스미스 위글스워드라고 하는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죽은 자를 많이 살려. 그러니까 이게 19세기의 부흥사였으니까 그게 시대가 18세기 사람도 아니에요. 17세기 사람도 아닙니다. 19세기. 근데 19세기에 스미스 위글스워드가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렸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했던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스미스 위글스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이분은 기도도 짧게 해요. 30분밖에 기도 안 하십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정식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 책에 보면 30분밖에 이야, 30분 기도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나.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드라마틱해요. 23시간 30분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23시간 30분을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처럼 기도 한 30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미스 위글스워드라는 사람의 간단한 소개를 들으면서 책을 한번 읽고 싶다는데 지금은 번역본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도서에 가면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저도 몇 권 사서 가지고 있고 읽어봤는데 참 대단한 분이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다비다를 일으켰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라는 말씀. 다비다가 드디어 살아난 걸 보이니까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려주셨냐? 착해서 살려주셨냐? 착해서 살려준 것도 있지만 다비다를 이렇게 일어나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살려내신 거죠. 오늘 나사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결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욥바에 내려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살려내서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을 믿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절 4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쓸 때
소설 같이 쓰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베드로가 욥바에 간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욥바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욥바가 그 가이사랴하고 가까운데 그래서 지금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났는데 그때 언제 만났냐? 욥바에 내려가서 다윗하고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한 사람을 만나러 가게 했다. 이걸 지금 그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가 어떻게 누구에게 갔냐를 지금 정리하려고 그 욥바에 베드로가 내려갔던 적이 있던 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욥바에 그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이게 지금 43절에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고넬료를 베드로가 있는 곳에 보낼 때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보내셔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그 사울에게 보낼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찾아봐, 가서 찾아보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두리뭉실 얘기 안 합니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를 만날 때도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어디까지 가야 될 목적지는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까지 가라. 그 나머지 내용은 거기 갔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기 전에 얘기하면 영적 공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려낸 베드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